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여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괴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의 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점점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쉬운 게 기도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또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기도가 가장 쉬운 이유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장 쉬운 것은 그보다 강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곳을 향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독한 일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누구도 저도 그렇고요. 이런 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서핑보드를 하는 사람들이
보드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는데 뭘 기다리죠? 파도가 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파도를 싫어하지만 파도가 일지 않으면 그들은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다 오지 않으면 다음 날 다시 해야 하는 낙심과 수고와 인내가 수없이 교차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서핑하는 사람들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수고로운 인내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기다린 끝에 반드시 언젠가는 파도가 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손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같이 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대와 꿈은 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서론이 이렇게 긴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너희는이 누구예요? 오목사입니까? 강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주의를 지키고자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 기도문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막연히 기대하는 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고 도적이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전을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주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도적의 굴혈이요 강도의 굴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명령을 누가 바꾸고 있냐면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믿고 싶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적어도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오며 가며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편리한 대로 믿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은밀한 곳에서 따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처소를 예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편리한 대로 믿고 싶으니까 성경을 바꾸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우리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자아가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예. 자, 오늘 주제가 기도이지만 제가 왜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히스기야 이 왕을 보면서 이렇게 뭐 배우라, 지금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바는 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제가 거론했냐면, 그만큼 모든 열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열왕들은 없었다.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그거 아세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 있죠. 시편이 가장 길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공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다윗,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부름받은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처음에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기도의 사람은 5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나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같이 마음을 다해서 산당을 제하고 개혁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시야 왕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가 율법책을 앞에 놓고 깨닫고 애통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열왕기하 23장 25절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하고 이렇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나눌 요시야 왕의 말씀이에요.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역대하 35장 20절 25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그같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누고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 왕 이름이에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왕처럼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23절, 활 쏘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2장에서 6장에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외적이지만 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지금 열왕들의 이 역사와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이 쉽죠? 산당을 부수긴 쉬워요. 이 정황상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상황에 의해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왕위에 있어요. 화살에 맞아 죽은 게 39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냐면 성품상 의롭게 올곧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품상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요. 그 성품상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그 곳을 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 묻고 답을 기다리는 내적인 믿음이 가장 어렵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1: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이 기도,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을 향한 1: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열왕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가장 첫째,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다 우리의 열심이지 믿음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전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분이 그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성실히 일을 했어도 기도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냐 그게 도대체.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없는 열정은 그것만큼 허탄하고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기도 없는 우리의 열심은 다 누구의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고요. 믿음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열심으로 하죠. 예. 기도 없는 선행도 대단히 위험해요. 기도 없는 선행도. 왜? 자기 착각에 빠지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 예수님조차 기도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통곡하셨죠. 예. 늘 새벽 미명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신 분이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 편리한 대로 믿냐고요? 왜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바꾸냐고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예. 여러분들 마귀 안 봐서 모르시죠?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런지 마귀하고 귀신하고 직접 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마귀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이 산소, 공기 눈에 보여요? 잡히지 않죠.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 마시지 않고 우리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집에 많은 것을 훔쳐가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작전 기도 끝에 마귀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집에 훔쳐갈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아직도 더 훔쳐갈 게 있다고? 뭐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의 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마귀는 그의 몸을 칩니다. 예. 그래서 기도 끝에 권면했습니다. 권면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쓰러졌어요. 강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갔죠. 예. 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해도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말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아세요? 기도해야지 돼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를 매우 사랑했어요. 교회 회장이었고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었죠. 그 어떤 열심과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지 돼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은 오직 말씀에 의한 믿음 그리고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업적과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얻어도 유익이 없겠죠. 잘 나가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 예전보다도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그 끝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다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 나가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대절명에 절대 위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 만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도 반전의 역사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14절에 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아스루 왕 산헤립이 이제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에 지금 이 서신을 받게 됐냐면, 아스루는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했어요. 그러더니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성들이 지금 하나씩 함락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에게 협상을 제의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협상을 제의해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도 모든 성전에 금과 은을 다 베껴서 아스루 왕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가 아스루 왕이 배신하죠. 듣지 않아요. 예. 또 협상하려고 하자 듣지 않고 유다 전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인데 아스루 왕이 이 서신에 뭐라고 이제 썼냐면, 그리고 또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 이름이 랍사게예요. 이름도 또 참 희한해. 랍사게. 그 랍사게가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또 그 장군이 히브리 말을 이제 할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을 듣지 말고 속지 말라고. 왕이 시킨 거죠. 그리고 아스루 왕이 그 장군을 시켜서 편지에도 그렇고 그 장군을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너희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몇 절이지? 또 그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말을 탈 사람이냐, 말을 제대로 탈 사람이냐 있냐?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보내주겠다. 열왕기하 18장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정도로 뭐죠 지금 유다 성이 하나씩 함락되어서 지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지 아스루가. 그러니까 아스루 입장에서는 100% 자신만만한 상황이고 유다 입장에서는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은 그 편지를 아스루 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스루 왕이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이제 기도할 때 이래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에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스루가 지금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 아스루가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18절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아스루가 여러 나라들을 이제 멸하면서 그들의 신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 아스루 왕이 멸한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이나 아스루 왕 사네립이 숭배하는 신이나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라고.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만이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신 줄 만국이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지금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응답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너가 나를 의지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아스루 왕 사네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28절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너가가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루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 하세요.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차린 거죠.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은 바랄 수 없는, 불신앙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해.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 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인가 9절인가 로마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어서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 안 듣고 날뛰는 짐승들을 억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에도 멍에를 씌우잖아요. 새 갈고리로 그 짐승을 억어해야 길들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몇 절이죠? 35절에 자,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밤에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 왕 산헤립을 살해한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예, 아들에 의해서 살해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왜 들으셨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거고 몇 절이냐? 34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다윗 왕을 위하여 이 유다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내 기도대로 응답하겠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오늘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늘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언약대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 이 밤에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밤 뭐 하는 밤이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냥 친히 내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아수르의 군사,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요. 아수르 왕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혼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자, 요시야가 기도했더라면 애굽의 바로왕 누고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바로왕 누고가 평화 조약을 맺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내 산당 내 열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애굽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바벨론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더라면 그렇게 변장까지 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건 몰라도 결론은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해버리셨잖아.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 수 있고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모사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돌아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지식의 말씀. 근데 기도하면은 레마가 돼서 와요. 감동이 돼서 능력이 돼서 와요. 말씀이 생명이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생명으로 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이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능력이 되는 거고 기도할 때만이 바랄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이 하루 만에 바뀌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이 피가 마르는 상황에도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해내는 특권이고 영적인 호흡입을 믿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